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인도하심,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 4일 금요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사실은 이 출애굽기 말씀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사실 어제도 좀 어렵게 느껴졌지만 오늘부터는 굉장히 정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규정을 세워주십니다. 이제껏 하나님의 이 출애굽하심을 스펙타클하게 사건으로 그렇게 우리는 쭉 보아왔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 그리고 그들이 삶에서 지켜야 될 율례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의 큰 틀 아래에서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이런 짧은 시간 동안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만, 이런 법 규정들을 주신 이유들을 나누고 그 속에 담긴 뜻, 의미들을 우리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참조하실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리고 그들이 이동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갈 그들이었기 때문에, 또 그들은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노예로 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약간 상황은 좀 다릅니다만 우리에게도 사실은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될 거리들은 매일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나눴듯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 살아계심을 보았으니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무릎 꿇는 모습이 당연했겠죠. 그래서 모세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 내용은 제단에 관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제사에 관한 그런 규정들입니다. 이 10계명 중 1계명과 관련된 규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반복하고 있는데, 너희들 나에게 나아올 때에, 나를 향해 제사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겠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제단을 만들 때에 은으로 금으로 하지 말고 토단에다 흙사하라. 그리고 어떤 모양의 신상이든지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기 좋게 어깁니다. 그죠? 32장에 가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리고 25절 보면 흙이 아닌 돌로 만들 경우에 그 돌을 다듬지 말고 그대로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정을 들고 쪼개면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의미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온전한 마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자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인간적인 그 어떤 것도 배제한 채 오직 그 인간적인 요소들을 첨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순수하게 바라봄, 순수하게 나아감, 그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이러면 좋겠다 하면서 옷을 입히는 것, 또 깎아내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바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삶의 모습에 적용되어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뭐 하지 마라, 뭐 하라 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라 라고 했으면 사랑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랑의 범주가 넓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내 아이들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스럽습니다만은 원수조차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내가 참 하기가 어렵거든요.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사랑하라 라고 하신다면 힘들지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거나 재단을 깎는 행위, 뭔가를 덮는 행위가 아니라 말씀 자체로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을 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생활, 내 생각, 내 마인드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순수한 마음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직업병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거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하면 좋겠다.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적용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노력, 이거 하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믿음 그 자체로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포장을 해서 내가 많이 가지고 와서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 그것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에 보니까 20절 보니까 너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제단에 오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것은 애굽의 제사, 신들에게 드리는 그 제사의 문화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고대 애굽에서는 거기서도 잡신들,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행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올리는 것,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관습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본 인식마저 바꾸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고정관념, 또 내 판단, 내 이전의 생각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내 의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관념, 세상의 방식을 주장하는 것, 세상에서는 가능해요. 그런데 그 방식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와서 주의 몸된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에도 그것을 적용한다면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디에서도 적용이 되어야 되냐면 내 삶의 자리, 세상에서도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만 갇혀 있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에 내 삶의 자리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기준된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계속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내 방식이 익숙합니다. 내 경험이 익숙합니다.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과 내 방식이 충돌했을 때는 내 방식 내려놓자.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참고해야 될 것이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럼 읽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살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나,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붙듭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